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욥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면 고난받은 욥의 고난에 관한 것은 욥기 서두에만 잠깐 나오고, 사실상 욥기 전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이 뭐냐라는 주제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뭘까?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해지든지 우리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 주제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 고난을 당한 분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 고통 속에서의 고민,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 정작 욥기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마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냥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걸 알고 싶은데 오히려 원천 차단당한 느낌을 드는 거죠.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한 어떤 사람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 소설이 있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소설이에요. 이 소설 안에는 대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흑인 여자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영화인 거고, 소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주 단란한 가정인데 막내딸이 있습니다. 막내딸 손붙잡고 맨날 교회를 잘 다니던.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 아버지는 그냥 가족이 오니까 그냥 온 거고 별로 이렇게 교회 생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다 같이 성도들이 주기도문 외우는데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옆에서 빨리 쳐다 왜 안 하냐고. 근데 그 딸이 살해를 당합니다. 납치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분노와 절망, 아직 범인이 안 잡혔어요. 범인이 안 잡혔고 누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 분노와 이 절망 속에서 왜 내 딸이 납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딸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이런 이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from papa, 요 글자만 딱 써있는 편지가 우체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봤는데 내용을 펴봤더니 자기 딸이 죽은 흔적이 발견된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 파파라는 누군가가. 이 편지를 보낸 파파는 하나님 아버지셨죠. 이 딸을 잃었던 이 아버지는 오두막집에 찾아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가운 오두막. 왜 나를 여기까지 불렀지? 순간 화가 나서 분노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봄날로 변하죠. 그러면서 그 오두막
차갑고 냉막해 보였던 오두막이 갑자기 따뜻해 보이는 오두막으로 보이면서 거기서 파파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두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인데, 이 아버지가 천국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딸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이 아버지도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소망을 하게 되고, 이 분노와 및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분노가 변해서 소망이 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욥기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욥과 이 세 친구의 이 논쟁은 결국에는 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게 하느냐, 나는 의인인데 왜 내게 이런 하나님 고난을 주셨느냐,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죠. 원망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점이 뭡니까?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지혜, 신묘막측한 그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을 책망하신 것 같은데 한편 욥이 잃었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역시 욥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망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알지 못한 채 원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두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자기 처한 상황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만 봅니다. 자기가 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 상황 속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 마치 우리의 운명을 이끄시는 것 같은 운명론과는 사실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어항으로 따지면 구정물 같은 곳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기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수많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한 상태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내일부터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처럼 자연 생태계에 아무런 해가 없으리라 라고 예상하는 학자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하죠.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태풍과 같은 재앙급이 될는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가시 긁힌 정도로 끝날지, 기대하기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기대하기는 그냥 지나가다 가시 조금 긁힌 정도이기를 바라는 거겠죠. 근데 모를 일이죠.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의 예일 뿐이지, 사실 옆에 나라의 오염수 방류는 옆에 나라의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각 나라들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찬성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니네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일본한테. 보고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니면 조금 이 상태가, 조금 결과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으면 우리도 버려야지.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찬성한 일이에요. 특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시 덩굴 속을 우리가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찔릴 수밖에 없고, 반드시 긁힐 수밖에 없고. 여러분, 최근에 이 비상식적인 우리나라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이 강도, 상해, 살인, 강간 이런 사건들이, 강력범죄들이 마치 이 기름에 콩 볶는 것처럼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그 사건들의 이 피해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입장인 거죠. 아마도 그분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원망에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칼을 들고 휘두르러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 때문인 거잖아요. 명확하죠. 몇 년 전에 TV에도 소개된 영재로 이름난, 천재로 이름난 이 어떤 어린이가 모 과학고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이 어린 영재를 키우는 좋은 사례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법했는데, 그 아이가 자퇴하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10살짜리예요, 기껏해야. 근데 그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15살, 16살.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10살짜리를 윽박지르고, 심지어 그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이 10살짜리 보고 우리 애랑 같은 조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 드러난 사실 앞에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모들이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를. 우리 애가 손해볼까 봐 10살짜리한테 너 우리 애랑 같은 조 하지 마. 이게 과연. 더 심각한 거는 학교 측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조사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10살짜리 천재 소년의 부모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아이에게. 어째서?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왜? 그런데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이 명확하죠? 동급생인 같은 반의 형 누나들이 외면한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그냥. 사실상 이 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당한 이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저도 그랬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각종 질병과 각종 사건, 사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시 동굴 속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3분의 1이 암에 걸릴 겁니다. 암에 걸려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그 상태에 있죠. 현재 그 상태에. 뭐 아주 심각한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 정말 가벼운 암이든지 아무튼 갖가지 이런 것들을 거쳐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저희 친가 쪽 할아버지 5분이 계신데 2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 간암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3분이에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근데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 지금 골수암이세요. 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대비를 해야 돼요. 피하지 못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런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왜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 내버려 둡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박사,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가서 이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섬기는 교회에서 몽골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때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신앙적인 어떤 열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직접 몽골 지역에 가서 부딪힌 선교적 상황과 자기가 사역감을 느끼는 점은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그러고 드는 생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우로 가고 그러고 싶은데 몰라요. 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용규 박사님 얘기해요.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내가 힘들다라고 내 인생,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상황 속에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던 것은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고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울고 불고 짜증내고 버티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는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알 수도 없고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났더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그리는 그림 대로 안 돼서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뭐냐고 따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할 일은 내려놓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으로밖에 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세우신 계획, 그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창조의 이 완성의 때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멀리 있죠. 멀리. 언젠간 다가올 미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가시덤불을 치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바로 그런 나라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인생의 가시 또는 죄의 가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우리가 약속하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뚫고.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로 말미암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가 헤치고 지나갑니다. 막고 꺾고 잘라내고 뛰어넘고 때로는 긁히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지 힘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이 네가 지금 소원항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다 라는 이 말씀 앞에 그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당한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헤치고 나오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날을 소망하되, 주께로 돌아간 날을 소망하되,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갈 그 날을 소망하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지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그건 바로 죄의 가시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온전히 이루게 될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넘어졌으면 왜 넘어지게 하셨습니까가 아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찔렸으면 왜 나를 찔리게 해주셨어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